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복음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도 성장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사랑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다른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분명히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시잖아요. 시간, 거리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죠.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을 느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자꾸만 생각하시잖아요. 연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기뻐짐을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끈질겨도 너무 끈질긴 거죠. 10번 찍는 게 아니에요. 10번, 100번 그 이상 우리를 사랑으로 자꾸만 찍어내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접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식물이나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만큼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자신도 잘 알고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노력만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하나님이 끊으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엄청나게 계획하시고 엄청나게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이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좀 알아줄까?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이 점심에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식당을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족도 이렇게 같이 갔어요. 거기 아이가 있었는데 밥을 먹는 동안 아이가 깨 있으니까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잠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노년에 가까운 어떤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다가 우리 신방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 크면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이 할머니인 줄 알고 너무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크면 모른다는 거죠. 맞지요? 크면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3살까지의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불효자는 하나도 없대요. 불효하는 이유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3살까지의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못 알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죽어주는 걸 알기나 할까? 내가 지금은 죽지만 이 인간들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지.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어때요? 더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짝사랑도 있고 외사랑도 있고 뭐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짝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짝사랑보다 더 슬픈 사랑이 외사랑이라면서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잠언 8장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입는다라는 표현. 그 사랑이 나의 온 존재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척척 알아서 나타나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마치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언제나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 사랑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시고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자,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죠.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걸 쉐마. 그래서 그들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써서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옷 솔기에 그 말씀을 담아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럼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사랑할까?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증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언제 내가 사랑을 해봤지 다 그런 표정들. 연애 세포가 지금 다 죽었어, 지금 보니까. 자, 연애 세포를 다시 깨우세요. 좀 하나님을 향한 연애 세포들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 너무나 아련하고 잊은 것 같지만 좀 끄집어내 보세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사랑을 해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교에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밥은 잘 먹었는지, 잘 잤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좋은 데를 가면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물론 요새는 좋은 데는 혼자 가고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그런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드실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용한 것을 먹게 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강제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근한 예로 부모님을 사랑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모님은 그 다음이에요. 부모님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생각이 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올 한 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작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생각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자,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거죠. 밤낮 상관이 없어요. 거리 상관이 없어요. 비 와도 눈 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핑계가 되는 거죠. 눈 오니까 괜히 보고 싶어지네. 뭐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도 오고 뭐 새벽 기도회도 오고 수요 기도회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그랬는데 현실의 삶이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기도하고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오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에 새기라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잘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아가야지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더 부드러워지고 좀 온유해지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이기적인 것 다 내려놓고 조금 더 성실하게 그리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때로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끊어낼 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최우선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해져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꾸만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장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효용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어렵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망과 비전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돼야지, 옛날에 하던 거나 해야지 하고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새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예배하기는 하고 날마다 은총을 간구하기도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쯤 되면 주님도 참 포기하실 만한데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래?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랐던 그때의 시몬이나,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 다 걸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로 살았던 그 시간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 채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시몬이나, 주님은 한결같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 번에 걸쳐 물으시잖아요.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야,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한 번 반복하실 때마다 베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선언이세요.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의 부담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그래서 감히 자신의 입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지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어? 여러분, 이제 뭐 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다 떼고 그냥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 지금 자신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그 물음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건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누가 지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옳다 하심의 인정함을 받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올 한 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더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